사도행전 23장에서는 또 바울이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나 마찬가지죠.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까지 가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해치란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의 말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비방하고 이런 비방치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중심, 성경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세속적이에요. 사람은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파가 둘이 갈라졌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부활을 얘기했는데 나를 이렇게 신문을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그냥 다투는 겁니다. 막 국회에서 난장판이 되듯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장교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바울을 보호했어요. 보호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시 군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로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바울에게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음 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금식하고 4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됐어요. 바울의 조카가. 그래서 이제 그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럴 때 그때 나올 때 그냥 덮쳐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한테 좀 안내를 해달라. 그래서 그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공모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숨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사실을 이 천부장이 알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백부장 둘을 불러서 그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 특혜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가이사라로 거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까지 써서 이 바울을 그쪽으로 호송을 합니다. 그래서 빼서 바울의 그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편지까지 써서 이제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로마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분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좀 도와주라 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험난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또 평안하게 지낸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오히려 평범한 것이 다 기적이에요. 하루에도 또 한 시간에도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환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죠. 바울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했어도 그런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도 없고 악한 자만 다 지배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동원했고 또 백부장을 동원했고 천부장을 동원했고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했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위험들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생활하고 평안하게 모든 삶이 순조롭게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필라델피아 군선교회가 한국에 또 이렇게 귀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출발합니다. 모든 우리 팀들이나 또 두고 가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승리롭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귀